사랑하는 우리 새순가족 여러분들, 이제 무더웠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참 유난히 덥고 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더위였습니다.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날마다 땀이 막 눈앞을 가리고 막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 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 중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스포츠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선수가 소속팀을 옮기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또 근데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죽어라 싸우고 서로 욕도 하고 때리고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럴 때 보면 원수도 저런 원수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싸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하나 맞고 오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둘이 치고받고 싸웠나 싶을 정도로 둘이 힘을 합해서 그 때리거나 괴롭힌 애에게 가서 복수를 하고 오죠. 둘이 같이 터져 오더라도 같이 달라듭니다.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저랑 싸울 때는 엄청 저랑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맞고 왔는데 제 동생이 싸움도 못하면서 그 형 맞았다고 같이 가서 달라들고 막 같이 쌍으로 맞고 그래 엄마한테 가서 니는 이기지도 못했고 왜 덤비고 그러노 이러면서 그랬지만 엄마가 그래도 그 형한테 의리가 있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제의 원수가 오늘 동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다른 누구한테 말하는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제의 원수고 오늘은 동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13문에서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죠. 사실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그 죄악들도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또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범죄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 19문에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며,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탄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사탄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시편 5편 4절 5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 않으시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라 그 속에 죄와 악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행실은 악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또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며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전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로 표현했고 또 쉬운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된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해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고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우리의 죄로 인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고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 이 생 가운데서는 고통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했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 현생에서는 비참함과 고통을 당해야 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하리가 땡깡을 부립니다. 미운 18개월에 돌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를 물고 때리고 그리고 들누워서 짜증을 표현합니다. 그때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리는 저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쥐어받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키우고 또 받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같지요. 제물에 안수하면 그 제물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그 제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죽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 눕히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볼품없고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므로 인해 변화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죄가 보이지 않게 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양자됩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로 키운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내 뱃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키우고 낳을 때 고통을 겪어가면서 낳은 아이여서 그 아이에게 정이 가고 사랑을 쏟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로 키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특히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것은 진짜 큰 사랑이 없으면, 참 큰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원수에서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담, 건너가려고 해도 절대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이 사라지고 그 강 사이에 십자가가 놓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갈 수 없었던 강, 넘어갈 수 없었던 담처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 놓아주심으로 또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먼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커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모습도 바뀌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이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